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나서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물에 빠지게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과거 다윗 솔로몬 시대에 속했던 많은 영토를 회복함으로써 전례 없는 부흥과 번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주변에 그들을 위협하던 국가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과거에 북이스라엘을 지배하였었고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적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원수 관계였다는 것이죠.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짧고 아주 간단한 간결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1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2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받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3장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4장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요나의 분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세계 만민 모든 이방인에 대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소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여기서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듣지 않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특히 이스라엘과 원수인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어떤 선지자였더라도 요나처럼 니느웨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소명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그 니느웨와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올랐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라드는 원문 번역으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내려갔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배를 탄 후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배 밑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 그의 죄 때문에 풍랑이 인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불순종의 길로 들어섰던 그 요나의 여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가장 멀고 가장 깊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물고기의 가장 깊은 그 뱃속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그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1장에 여호와의 모습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됩니다.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기록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 즉 음부의 뱃속에 들어갑니다. 가장 낮고 가장 어둡고 하나님과 가장 단절된 그런 곳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의 모습, 그런 인생들이 이와 같이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전쟁에서 얻은 모든 그런 물건과 모든 가축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살찐 그 가축들이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는 명목으로서 그 가축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질책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질책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불순종 사건 이후로 사울을 버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마침내 비참한 최후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관은 문둥병이 들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명성 있는 장관인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 병 때문에 괴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소녀의 권위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 집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라는 다소 황당한 이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에 나아만 장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는 엘리사가 자기를 직접 영접하고 직접 자신의 병을 고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거기에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꺾고 엘리사의 말에 온전히 순종해서 행했을 때 7번 목욕했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엘리사의 그 황당한 그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면 그는 병을 치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온 그 유명한 소명의 메시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대아우르는 어떤 땅입니까? 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풍부한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살기 좋습니다. 또한 모든 가족과 모든 친척이 있는 그런 안정된 땅, 편안한 삶이 보장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순종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아브라함의 뜻과 생각과 달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즉시 가게 됩니다.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는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학생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과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비리들을 보면서 회의에 빠지게 되었고 신앙적인 갈등이 너무나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목회자가 되는 길을 버리게 되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었을 그때에도 중간중간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오늘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잘 다니고 예배는 잘 드렸지만 기도하는 것을 피했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의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결단을 요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어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계획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제 뜻은 무엇이었냐 하면 직장생활 잘해서 또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일이 더 저에게 맞고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은 이것이 아니었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불순종한 사람의 마침표는 심판의 길,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 결과는 바다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오히려 육적으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 중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생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나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저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내 생각대로 죄로 방황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더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아직도 이들과 같이 내 중심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철저히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일이 나랑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직업은 영어로 vo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vocation 뜻이 또한 소명, 천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천직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른 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집안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도 너무나 중요한 소명임을 깨닫고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교회에서 주어진 교회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순장으로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때때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내 마음속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은 거룩한 소명입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로 순종하여서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마음을 준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향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인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그런 선교적인 비전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힘든 그런 선교적인 소명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주신 소명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문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여서 음부에 내려간 어리석은 선택을 한 요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여서 아브람과 같은 선택을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각자에게 주신 소명, 이 소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소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소명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 주셔서 주신 소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